출애굽기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고 또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시는 그 흐름 속에 모세라는 인물을 가지고 함께 우리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7번째 우리 교회 렘넌트의 날이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출생입니다. 렘넌트의 날은 성경에서 지속되었던 그 RUTC의 흐름, 그게 바로 렘넌트의 날이고, 렘넌트의 날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함께 모이자, 그런 날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흐르고 있는 중요한 흐름이에요. RUTC의 흐름. 그 RUTC의 흐름이 우리 렘넌트의 날이고, 그리고 이 RUTC의 흐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날을 모일 때마다 계속 상기하시고 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귀중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조금 그 흐름을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광야 운동이 있었고요. RUTC 운동에는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리고 파수꾼 운동,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회당 운동으로, 지금 우리는 RUTC 운동으로 이제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데 특히 광야 운동에서는 뭐를 강조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세절기를 통해서 또 언약궤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을 각인시켜.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미스바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재앙과 공격을 늘려들었는데 사무엘이가 또한 언약이라는 것에서 미스바에 함께 모여 어린 양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딱 회복하잖아요. 언약을 회복하는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어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은 뭐냐면 언약을 놓치고 지금 전 세계가 우상 숭배의 그 바람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그 아하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그 아세라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앞세워 모든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가 남겨져 있음을 언약으로 미션으로 주시고 그들을 찾아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언약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도단성은 어떤 곳이냐? 바로 언약을 언약으로 훈련하는 바로 훈련 장소. 그곳이 바로 도단성이었어요. 파수꾼 운동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쉬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파수꾼 운동할 당시에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와 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무너지고 다 멸망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종일 종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지를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파수꾼 운동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언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루 3번씩.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언약으로 결단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 그것이 파수꾼 운동이었고, 바로 그 기도할 때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고 렘넌트가 일어났죠. 회당 운동의 중요한 부분은 언약을 전달하는 것인데, 언약을 어떻게 하냐? 언약을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회당이 학교잖아요. 언약을 교육해라. 근데 학교는 날마다의 시스템이잖아요. 회당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후대에게 날마다 교육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언약 기도를 어떻게 24시 언약 기도해라. 언약으로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도단성에 모여서 언약에 집중해라. 언약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해라. 언약을 각인하는 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 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언약을 각인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언약을 각인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으로 훈련하고 언약 기도하고 언약으로 교육하는 거.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RUTC 운동은 이거를 전부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른 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되 그걸 각인하는, 누군가에게는 언약 각인의 시간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집중으로 언약에 훈련되는 시간표가 되고 누군가는 완전히 24시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이런 시스템, 렘넌트를 24 교육할 수 있는 언약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렘넌트의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응답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모세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언약을 확인할 텐데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딱 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노예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는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메시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고요. 항상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재앙과 저주의 시작은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를 통해 재앙과 저주가 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놔두지 않으시고 언약 가진 소수, 언약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출생했네, 어떤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후대는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우리 후대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주 기도 수천 말씀 서론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가 미자립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자립. 그 미자립은 뭐냐 하면 돈이 없는 게 미자립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었죠. 초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인 애굽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모든 물건을 뺏어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애굽의 어떤 능력, 그 지배 아래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면 그 애굽은 자립 상태인가? 라는 질문을 그때 기도수첩의 서론에서 하셨어요. 애굽은 자립인가? 최고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가해자인데 보통 우리는 그러면 자립된 상태라고 보잖아요. 돈도 많고 성공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 심부름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단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미자립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공해봤자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돈이 많아봤자 우상 숭배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그럼 무엇이 자립이냐? 진짜 복음을 회복한 것이 자립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때 조금 마음에 담겼던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강대국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그 강대국,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불신자의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뭐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셨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실체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의 복음을 주셨는지,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어떤 시대가 왔냐 하면 요셉을 잊은 시대가 왔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경제 정책을 하게 하셨잖아요.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아주 지혜롭게 넘어서면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하면 곡식이 있는 곳이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기근이 왔는데 곡식이 애굽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넘어와서 곡식과 바꿔요. 그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전 세계의 모든 재산이 애굽으로 다 쏠린 딱 그때 타이밍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기였겠어요, 애굽이. 하나님을 아는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알았다는 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도 그 애굽은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죠. 요셉도 죽고 그 요셉 때 함께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나왔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간다는 우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왕이 봤을 때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재앙을 막아준 요셉의 나라, 요셉의 민족,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요셉이 지나가고 또 요셉이 살아있고 이 요셉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이 재앙이 안 왔을 텐데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오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이 딱 바뀌냐. 이스라엘 백성이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거든요. 자꾸 인구가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위기 요소로 두려움의 요소가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와 싸움을 벌이면 큰일 나겠다. 지금부터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로 딱 만들어버려요.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의 너희들은 오늘부터 애굽의 노예야. 우리가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하고 그 말은 곧 뭐냐. 우리 후대는 세상의 언약을 전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끊어지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후대는 세상의 언약을 전달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게 돼요. 왕 앞에 서는 자들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러므로 후대들이 세상 앞에 언약 없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대로 노예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 노예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쓴 게 뭐냐? 유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살해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산파, 아이를 받는 여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지시를 내리죠. 아기를 낳거든 아기를 죽여라. 특히 여자는 살리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태어났을 때 그냥 탯줄을 목에 감든 숨을 막든 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이 산파가 왕의 명령보다 뭐를 두려워하냐 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살려요. 왕이 이제 얘기하죠. 왜 죽이지 않았냐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변명을 했던 게 히브리 사람들의 여자들은 워낙 건강이 좋아서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왕에게 거짓을 말하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죠. 그래서 왕이 이제 만든 정책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기가 태어나거든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아기를 버려라. 나일강에 아기를 다 던져버려라. 그게 이스라엘의 정책이었어요. 너무 심각하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과 다른 게 동일해요. 지금도 언약 없는 자들을 세상은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버렸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은 세상 문화와 흑암 문화 속에서 다 죽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라는 렘넌트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이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문의 사람, 레위 가정. 거기에 있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드는, 결혼을 하는 그런 순간이 딱 나오죠. 다들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언약 가문.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 노예되어 있어요. 다 무너졌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 불씨를 처음 시작을 일으키시냐 하면 언약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 레위 가문이라는 건 예배를 관장하는 그 가문이고 지파잖아요. 지금 언약 잡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다.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진짜 언약, 복음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레위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모세를 그 엄마가 생명 걸고 이제 지키잖아요. 이제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키우는데 남자아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엄마의 어떤 노력으로, 입막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우렁찬 울음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지게 되죠. 근데 그냥 던진 게 아니라 분명히 언약 가진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걸 알았어요. 보통 사람은 그냥 던지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던지겠죠. 근데 이 엄마 뭐 하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역청과 진을 발라요. 역청과 진이 뭔지 아시죠? 노아 방주에 그 물 스며들지 않도록 바르는 게 역청이잖아요. 그거를 갈대 상자에 바르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지키실 것이라는 걸 너무나 알았어요. 언약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나일강가 갈대 숲에 이렇게 띄워요.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누이한테, 누나 되는 그 미리암한테 따라가라. 저 바구니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따라가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해라. 보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모세를 띄우는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딱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는 딱 그 시간과 딱 맞은 거예요.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 공주가 시녀를 통해서 저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봐라. 아, 네, 여기 갈대 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봐라. 여기 아기가 있네요. 그 아기를 가져다가 보는 순간 그때 이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운명이 갈리는 거잖아요. 아, 이거 히브리인이잖아. 지금 정책이 히브리인 아기를 다 죽이는 건데 죽여라 하면 끝나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겠어요. 창세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막 형들을 대접해줘요. 나중에 또 이제 신분을 밝히고 형들하고 함께 음식을 차려 먹는데 그 장면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인하고는 같이 앉지 않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이 탐이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타, 나랑 접근 금지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주가 그 히브리인 아기를 봤는데 내가 키워야겠다. 이게 사람이 먹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기를 딱 이렇게 들어서 키우려고 하는 그때에 누나가 발빠르게 딱 나가서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아기를 키우려면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그렇게 해라. 빨리 달려가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 엄마를 데려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라. 그리고 젖 먹는 게 끝나면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럼 그때부터 왕궁에서 키우겠다. 그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애굽에서는 젖 먹는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역사적으로 5년.
위기 시대잖아요. 다 아기를 죽이는 시대. 근데 그 모세와 그 언약 잡은 모세의 엄마는 요게벳은 어땠죠? 모세를 돈을 받고 키워요. 유모니까 그 여왕이 그 공주가 주는 집을 여기도 내가 돈을 줄 테니 젖을 먹이라 하거든요. 돈을 받으면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요. 그렇지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언약을 완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 모세한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어머니에게 받은 5년 동안의 언약 교육이 나중에 미디안에 이제 모세가 쫓겨났을 때 미디안 광야 창세기를 기록하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모세가 기록했어요.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은 그 언약을 통해서요. 그래서 레위 가문의 그 사람이 공주의 아들이 되고, 근데 이거는 응답이 아니죠. 진짜 응답은 하나님 언약을 지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을 유모로 삼고 이제 언약 교육을 받게 돼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요게벳이 어떤 심정으로 언약을 전달했을까? 그냥 대충 복음을 말했을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젖먹이를 젖만 떼면 보내야 돼요. 여기 아기를 가지신 어머니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떠난다는 게 그거는 거의 생명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막 생명을 이렇게 떼내어서 보내는 것 같은.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완전 쏟아 부었거든요. 모세가 그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를 기록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하잖아요. 언약을 각인해라.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잠을 자고 때에든지 걸어갈 때에든지. 아마 요게벳이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누웠을 때에도 언약 얘기하고 일어날 때에도 언약 얘기하고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언약 얘기하고 쉴 때에도 언약 얘기하고. 아마 모세가 그 언약 교육을 받고 각인을 하고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섰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아마 미션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다른 게 없어요. 진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렘넌트의 날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모든 부모와 모든 교사와 모든 중직자는 요게벳의 심정으로 언약을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요, 동일해요. 지금 완전 재앙 시대잖아요. 제가 어젠가 엊그저께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걸 보면서 또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그 40대 남자가 자기 엄마랑 아들을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잖아요. 그 기사 보셨어요? 자기 엄마랑 자기 친아들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죽여서 장롱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동거하는 여자랑 같이 밥을 먹고 지내다가 너무 냄새가 나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다른 데 옮겨갔더라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보통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한 결혼한 사람에게 자녀는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게 다 무너진 시대구나. 정말 목사님께서 지금 정신병 시대고 다 정신병이라 하셨는데 진짜 지금이 완전 재앙 시대요? 정신병 시대구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딱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모와 모든 교사와 모든 중직자는 요괴의 그 마음, 심정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랩넌트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전달해 주시는 언약만 전달받고 그 언약만 각인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성공하나요?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약 전달받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나 로마는 복음화됐어요. 언약이 전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은 지금도 원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언약이 전달되는 걸 방해하죠. 언약이 회복되는 걸 방해해요. 왜요? 언약이 회복되면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 있는 곳엔 사단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가지예요. 언약을 실패시키는 사단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내가 언약 회복함으로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다는 거. 근데 그 시작이 아까도 나왔죠.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집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참된 미션, 참된 사명을 회복하고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언약을 전달하는 이 RUTC의 흐름이 끊겨서 우리 후대들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고, 시대는 재앙과 우상숭배 앞에 사단의 심부름으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붙잡는 랩넌트와 교사와 중직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왜 오직 복음이 복음 운동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완전하신, 그리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언약을 전달받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